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블레셋이 대승을 거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스바의 대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미스바의 대각성의 역사가 있은 후에 미스바에서부터 출동해서 대승리의 역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한 돌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굉장히 잘 번역했죠. 그런데 한 글자를 더 넣으면 아주 완벽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만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지금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이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벤에셀은 이런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또 여호와께서 이것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으면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벤에셀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기념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념비는 왜 세우는 것입니까? 기억하라고 세우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여기에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자기들끼리만 보고 자기들끼리만 기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사무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몸으로 직접 경험했는데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정확히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것과 일치합니다.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후손들을 위한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들이 이룬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스바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한 이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기념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념비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는 사실 별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들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이 기념비는 큰 역할을 하고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감사의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꺼내보고 그것을 세워보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즉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것까지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이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나는 지금 현재만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현재의 일에만 집중하면 아주 실족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역사, 이 감사와 기쁨의 역사를 날마다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더욱 넘치는 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무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사사인 사무엘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강한 대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노리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즉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화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비결을 몇 가지 점검해 봐야겠죠.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런 평화가 임했을까? 첫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정리하기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경건한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침입하지 못한 것이죠. 자, 둘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사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무엘 시대, 아니 그 이전에 엘리 시대만 놓고 본다면 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의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어디 땅입니까? 블레셋의 땅이죠. 블레셋의 5방백들이 다스리는 땅들이 에그론, 가사, 가드, 아스글론 이런 땅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스도도 포함돼서요. 원래 그 땅은 이 시대에는 블레셋 땅인데 왜 여기에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땅을 회복했다
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은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단지 그 땅을 차지했던 족속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므온 족속과 유다 족속들이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땅 주변을 이렇게 할당받았는데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서 그 땅으로 진격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 또 아모리 족속들 이 사람들이 두렵다 보니까 그들을 미처 쫓아내지 못한 거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믿음이 약해서. 우리도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귀한 성읍들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업적과 놀라운 평화의 지속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우리는 지도자 사무엘의 공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무엘의 뒤를 따르면 우리도 사무엘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업적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평생토록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사무엘이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과 평화가 지속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사무엘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고 또 라마까지 돌아와가지고 라마에까지 돌아와서 거기서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선거 운동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또 마음을 사고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처럼 그 땅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도록 지도하고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좋은 지도자를 얻는 그 사회에, 그 나라에, 그 민족이 받는 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그의 영적인 특징인데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무엘은 평생토록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즉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고 또 그 나라, 그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도하고 이끌었고 그리고 평생토록 기도를 쉬지 않는 이러한 그의 영성이 곧 그 시대에 전쟁이 있지 않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또 넓게는 우리의 교회가 더 확장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결코 사실 이 주변에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서 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적게는 가족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나아가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당대에 평화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이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러한 신앙의 귀한 교훈이 우리의 다음 때로 계속 흘러가서 그들 역시 이 세 가지, 곧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기적적인 은혜는 우리의 대대손손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사와 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을 뿐, 사실 왕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사와 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여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인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런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5개, 이 4개, 5개 이 지역 정도가 아니겠죠. 아주 시간만 나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어떨까요? 사사는 지금 사사 사무엘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가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나가 무엇입니까? 왕궁을 짓죠. 그 큰 요새와 같은 견고한 왕궁을 짓습니다만, 그런데 이 왕궁 안에서 살 뿐 밖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또 왕을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왕궁 밖으로 나오면 왕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나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아무리 자기가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가 아무리 청와대를 나와서 밖에서 다니면서 하고 싶어도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힘들지만 그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때마다 또 막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그때마다 경호원들을 막 세워야 되고, 경호원만 세우는 건가요? 그가 가는 동선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빌딩들이나 이런 길거리나 이런 데에서 막 경찰들을 엄청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군사를 동원해서 막 사전에 다 미리 정리하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왕이 갖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반면에 사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의 고충도 듣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과 사사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누가 머리냐 하는 문제예요. 누가 머리냐? 왕은 자기 스스로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사의 머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사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수행원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머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쟁을 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이 됩니다. 옛날에 그랬죠. 딱 한 사람의 생명만 빼앗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딱 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왜? 왕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왕은 절대
절대적인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도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마음껏 다닐 수 없습니다. 즉 겉으로는 그 나라에서 왕이 최고의 통치자고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사람들이 왕의 종이 되어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에게 정말 이렇게 엎드려 있지만,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그는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유명한 연예인들이 길거리에서 떡볶이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왕은 가장 자유로워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그 세상에 그 나라의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또한 왕인 것이죠. 반면에 사사는 자기가 머리가 아닙니다. 사사는, 그러니까 왕은 항존직이라면 사사는 기본적으로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죽어도 나라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세우실 수 있거든요. 왜? 사사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해라 그러면 평안히 자기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면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대적들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사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평안히 내려놓고 우리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사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똑같은 왕의 신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머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도록 언제 내가 나의 대적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날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사람 다윗마저도 자기의 자기의 왕의 자리를 욕심내는 그러한 라이벌로 여기고 결국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분명히 그의 신분이 왕이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은 사사로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러서라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물러서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치세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도 다윗의 왕위를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러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그만둬야 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더욱 공고히 하시고 튼튼히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머리 삼는 왕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해라 하면 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안을 이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왕의 인생을 살고자 하면 항상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기쁨과 또 평안과 감사한 가운데 이루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왕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사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